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는 검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사는 참 어려운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가 주는 판단과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심령에 아버지 의인의 심령이 들어가게 하심으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능력 역사해 주셔서 이 예배를 보혈로 덮어주시고, 악한 마귀 더러운 마귀 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제 심령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를 사로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하시고 아버지 어뢰 풀어주시고,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으로 이 자리를 덮어주시고, 아버지 심령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인정하노라. 다만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죄인이었다가 이번 주는 의인이 됩니다. 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 말씀하고 짝이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을 듣지 않으신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지난주는 왔는데 이번 주를 안 오시는 분들은 이번 주 말씀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난주 정죄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치료를 받으려면 오늘 이번 주 말씀이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씀으로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는 정말 죄인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하게 우리를 비춰본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의 인상을 보면서 제가 알았습니다. 지난 시간 많이 힘드셨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런 모습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세계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나는 죄인이 아닌데 왜 예수가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의 죄를 얘기할 때 조목조목 얘기했고요, 유대인들과 자신까지 포함해서 죄를 얘기할 때 적나라하게 하나하나 다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예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은혜의 하나님이 율법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고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율법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존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대반전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의인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되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예지 마이크에 불러주세요. 예. 사도 바울이 우리는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이유는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때문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속전을 받고 놓아주다, 몸값을 받고 해방시켜주다, 그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다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값없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국 뉴올리언스 노예 시장에서 경매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경매품은 아름다운 흑인 혼혈 소녀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인과 흑인의 피가 섞여서 이렇게 태어난 이 자매인 거예요. 경매자들이 평소처럼 입찰을 하는데 소녀의 경매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당시 노예들은 평균 100달러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좀 괜찮은 사람은 150달러, 뭐 정말 괜찮은 사람은 한 200달러, 그런 사람 없죠. 그런데 이 혼혈 소녀의 경매 가격이 500달러로 넘어가고 1000달러까지 이르는 거예요. 굉장히 가격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사람들이 경매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노 신사가 큰 소리로 1450달러라고 부른 겁니다. 굉장한 돈을 갖다 부른 거예요. 그 당시 노예 한 10명 이상의 노예를 살 수 있는 그 돈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을 부르니까 아무도 그냥 이제 더 이상 이제 경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드디어 소녀가 1450달러로 그 노 신사에게 낙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비싼 가격에 소녀를 산 신사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소녀에게 다가가서 말하기를, 작은 쪽지 한 장을 내밀면서 하는 말이, 나는 너와 함께 가기를 원치 않는다. 이 정서는 너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정서다. 이제부터는 너는 종이 아니고 이제부터 자유인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소녀가 너무 놀라가지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큰 소리로 물어봅니다. 선생님, 정말 나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비싼 돈을 지불한 겁니까? 정말 내가 자유의 몸이 된 게 맞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막 물어봅니다. 신사는 뭐라고 하느냐? 물론 너가 자유인이 됐기 때문에 너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자 그 소녀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신사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저는 저의 남은 생애를 선생님을 섬기며 선생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속량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혼혈 소녀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소녀의 몸값이 비쌌을까요, 여러분? 그녀를 성노리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사는 그 소녀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서 높은 가격을 주고 그 소녀를 샀고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자유를 허락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값없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 소녀가 아니까 자발적으로 그 신사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제가 율법으로 죄를 다뤘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땠습니까? 제가 표정을 보면 알아요. 정죄당하는 느낌. 죄인 아닙니까? 죄인인데 왜 기분 나빠하십니까?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저에게 전화까지 하시더라고요. 뭐 저를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자기가 죄가 많아서 마음이 무겁다고. 그래서 제가 위로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 엄청난 결과를 미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한 흑인 소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녀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 평생 겪어야 할 그 어려움들을 미리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성노리가 될 것이고요, 평생 주인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되고요, 주인의 기분을 맞춰줘야 되고요, 주인이 좋은 주인이면 괜찮아요. 나쁜 주인이면요 엄청나게 노동을 하다가 쓸모없으면 또 다른 곳으로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로서 그녀의 미래는 캄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신사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에게 자유를 줬을 때 그 감사, 그 감격을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는 평생 그 은혜만 생각하면은 그 신사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은 아까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일 때에 우리 미래에 주어지는 참혹한 결과를 우리가 미리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죄로 인해서 들어온 저주가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를 우리가 미리 인식하고 있다면은 우리를 성령한 주의 은혜는 어마어마하고 감격이고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오직 감격만 나올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예수의 피로 속량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 자기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자발적으로 드리는 믿음의 분들이 있으신가요? 만일에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만일에 그 은혜 때문에 자발적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계신다면은 그 사람이 진짜 건강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름만 되면 다 아시는 유명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교회가 엄청 큰데요, 그냥 재적 인원이 1000명이라 할게요. 그 교회 예배드리 재적 인원은 1000명인데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은 3000명이래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무엇인가 목사님이 설교 중에 성도들 있는 데서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교회 와서 은혜는 받고 싶은데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점잖은 분이거든요, 이분이요. 그러면 사실은 말이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속량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 들으면서요,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를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시골이지만 작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정말 기뻐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속량의 은혜를 그래도 잊지 않고 사는 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속량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도 바울이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선포합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요,
사람이 뭘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모든 종교의 구원의 기준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착한 일 많이 해라.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요, 교회 안 다니는 절에 다니는 분들이 착한 일 더 많이 하시는 거 아시죠? 이게 좀 문제입니다만은. 그러면 착한 일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얼만큼 해야 구원을 받는 겁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착한 일, 착한 행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주신 성령의 은혜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은혜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는 착한 행위를 가진 신앙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순서가 다릅니다. 먼저 구원받고 나중에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평소에 산에서 돌을 많이 땄고요, 착한 일을 많이 한 분이 계십니다. 수영선수로 말하면요, 국가대표 선수로 할게요. 두 번째는요,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자 하고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은 수영 국가대표 선수는 아니지만 수영에서는 아마추어지만 그래도 잘하는 수영 선수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저같이 못된 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착한 일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아예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수영을 전혀 못한다고 할게요. 이 세 사람이 경주 간포 앞바다에서 수영을 해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간다고 하겠습니다. 수영을 전혀 못하는 저 같은 사람은요, 바다에 들어가는 순간에 맥주병처럼 꼬르륵 깔아앉아 죽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맞다 해주세요. 나보다 좀 낫지만 아마추어지만 실력이 최고라겠습니다. 그 사람은 뛰어나니까 그래도 꽤 멀리 수영을 하고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는 허우적거리다가 반드시 물에 빠져 죽을 것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국가대표 선수인데요, 너무너무 수영을 잘하는 거예요. 100km로 갔습니다. 100km까지 수영해서 갔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바다의 파도가 자기를 덮칠 때 바닷물을 한번 먹으면요, 그때부터 정신이 해롱해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람 죽을 겁니다. 맞지요? 결국은 바다에 다 빠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실력으로 수영해서 간포 앞바다에서 미국까지 건너가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착한 일만 해서 어려워지거나 구원받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착한 일 많이 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면 절대로 좋은 데 갈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행실이 선을 행하도록 강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다시 말해서 사람이 착하다, 선하다고 인정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렵다고 인정받는 것은 오직 예수께서 우리를 죄를 속량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규칙과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잘 지키면 의인이고 잘 못 지키면은 의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떤 규칙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는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범칙금을 다 내야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에 내야 됩니다. 교회에, 나라에 내지 마시고. 이게 율법의 법칙인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법칙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어떤 규칙이고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법을 따라가면 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된다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현실을 볼 때 불가능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면 죄인인데요, 믿음으로 살고자 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이때 마귀가 와서 우리를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고도 목사냐 이, 그러고도 기쁜 자냐 이.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정죄를.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했고 나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라는 믿음이 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정죄하는 사탄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네. 이렇게 의인됨을 우리 입으로 시인하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면 사탄의 정죄와 고소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간혹 드라마, 영화를 보게 되면요, 악당들이 돈을 많이 주고요,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하잖아요. 예. 그리고 재판을 합니다. 그때 그 죄인들을 변호를 잘해줌으로 해가지고 분명히 살인죄가 있고 죄인인 것은 확신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당신은 무죄 이렇게 선포를 해줍니다. 저는 이런 영화 보면 열받아요. 정의가 이겨야 되는데 세상은 정의가 이기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판사가 법으로 당신은 무죄라고 선언하면 그 사람은 무죄로 풀려납니까? 안 풀려납니까? 풀려나죠. 이게 법이에요, 법. 그래서 모범시민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요, 이 불공정함에 대한 그 법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심판을 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정의가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도 정의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여전히 죄인이고요, 이 죄는 성경적으로 보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정에 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변호해 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최 목사를 위해서 제 값을 다 지불했잖아요. 그거 아버지 아시잖아요. 그렇게 변호를 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판사로서 선언합니다. 최재호는 무죄, 최재호는 의인, 땅땅땅 하면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 저는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주님 앞에 서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자신의 공로로 저를 변해 주심으로 살려주신 것입니다. 사형받아야 할 죄인이 무죄가 되고 의인이 되었을 때 그 감격, 그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나는 무죄다, 나는 의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선포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죄당하는 죄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들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 안에서 무죄다. 나는 예수 안에서 의인이다. 네. 늘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로마서 3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받고 어렵게 된 그 사실이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 무슨 법으로냐, 행위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이다, 믿음의 법칙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법칙, 믿음의 법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칼빈은 기독교 학료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사람이 믿음에 의해 어렵게 된다는 것은 행위의 의를 배제하는 것이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것이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죄인이 아닌 의로운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말이 긴데요, 그냥 우리가 믿음의 법으로 주님이 선언한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면은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다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온 신학적 용어가 이신칭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속량을, 은혜를 때문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믿어줄 때,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라고 칭의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이 죄인들아 하지 않고 우리에게 의인들이라고 선포해주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말에 남자답게 여자답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자랄 때요, 성 정체성이 혼란이 안 오려면은 남자는 남자답게 키워라, 여자는 어떻게 키워라? 여자답게 키워라. 말도 늘 그렇게 해주고요, 행동도 그렇게 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성 정체성이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자꾸 우리들을 죄인들아, 이 죄인들아 이렇게 부르면요, 우리가 죄인답게 생각하고 죄인답게 말하고 죄인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꾸 정죄당하면 눌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죄인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실 때 의인 체제호, 의인 체제호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의인다운 생각을 하게 되고 의인다운 말을 하게 되고 의인처럼 행동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내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의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해주고 불러주는가에 따라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메리카 인도 속담에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1만 번 이상 반복하면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갖다가 1만 번 이상 계속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노래도 잘 불러야 돼요. 나는 못나니 이런 노래 계속 부르면요, 마음이 못나니로 바뀌게 되고요, 삶이 못나니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부를 때, 세상 노래 부를 때 나는 잘나니, 나는 잘될 놈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 잘될 놈이라는 게 좀 기분 나쁩니까? 예. 여러분, 송대관 씨 아십니까? 여러분, 쨍하고 했던 날 돌아왔단다. 그 노래 불러서 이 사람 인생은 쨍하고 했다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좋아하는 찬양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서리라. 너무 좋아해요. 계속 부르면요, 마음에요 힘이 생기고요, 그렇게 하나님 사용하실 것 같은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번에 1일 단일 기도에 나왔던 강사가 이 찬양으로 힘을 얻었다고 했을 때 100%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눈물까지 나왔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제가 아니까요. 예. 우리가 무슨 말하고 무슨 노래를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아메리카의 미개 부족의 하나인 바벤바족의 사회는요, 범죄 행위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범죄한 사람이 생기면은 기발한 방법으로 그 죄를 다스린대요. 부족 사람 중에 죄를 저지르면요, 그 사람은 부족민들 한 가운데 딱 세워놓고는요, 부족민이 하는 일을 다 내려놓고는 그 사람 주위로 뺑 돌아서 원을 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칭찬을 한마디씩 다 한대요. 그 사람이 평소에 잘했던 것들, 장점, 미담들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얘기할 때 아주 진지하게 저 사람을 좀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준대요. 죄를 지은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요, 며칠이 걸리더라도 칭찬의 말이 다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말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그 죄를 지었던 사람이 운대요. 그리고 죄를 지은 그 죄의식이 사라지고 위축된 마음이 사라진대요. 그리고는 그 자존감이 다시 회복되어 가지고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어 버린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말했던 그 말들이 마음에 담겨져 있어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한대요. 예.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율법 앞에 서면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위축이 되고 마귀에게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정죄당하면요, 자존감이 얼마나 낮아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나오는 우리에게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누가 너를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수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정죄당하고 판단당하는 것이 아니라,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존감이 다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의인이다, 의인답게 살려는 믿음의 자세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의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 주간 산을 왔다 갔다 했는데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성령님 어쩌다고 저를 목사로 만들었습니까? 나는 내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속이 너무 이렇게 좁은 줄 몰랐습니다. 주님은 나를 보실 때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부르지도 않는데 나는 왜 다른 사람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지 못할까요? 저는 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갖다가 품어주지 못할까요? 저는 의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산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걸 경험했는데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뭔지 이러면서. 그런데요, 그때 꼭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도 내가 너를 의인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준비할 때 로마서 8장 33절 말씀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을 고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롭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의인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정죄의식도 가질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은요, 초신자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요, 읽기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해가 안 됩니다. 로마서는 복음 중에 복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말씀이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다룰 때에, 죄를 다룰 때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축복받아라면 좋아하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죄를 다룰 때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와 오늘 말씀은 가장 가치 있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통해서 주어진 속량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그저 그런 신앙인으로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를 구원한 주를 위해서 우리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되는 그 참혹한 죄인들을 의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의인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늘 아버지는 또 불러주시기를 의인 최재호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심령에 간직하고 날마다 의인의 삶을 점점 살아가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해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사탄이 준 정죄, 판단,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둬주시고 이제는 내 심령 안에 의인의 마음이 들어와서 정말 점점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주시고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해주시고 우리가 죄인으로 판단받고 정죄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의인 삼아주시고 의인으로 불러주셨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점점 의인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모든 판단과 정죄의 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믿음의 법을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살아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모든 분들의 심령에 의인의 심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의인의 심령으로 살아가는 복된 분들 되게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여 충만케 해주시고 의인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고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리.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리.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같이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죄인된 우리를 생각할 때 절망적이지만 주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인이라고 선포해 주신 그 은혜를 참 마음에 깊이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10년 가운데 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정죄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점점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의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은 정말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 이 예물 연락하시고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셔서 직장 가운데 있는 분들은 아버지 하나님 직장 가운데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사업처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심으로 11조의 복이 더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한 감사, 구제, 장학, 선교 또 참 붕어빵 전도원금 각종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연락해 주시고 신고 거두는 법칙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허락하심으로 풍성한 삶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예물을 연락해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오늘부터 주일 예배는 종전처럼 2부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참석 시에는 정부에서 권고한 7대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5월 10일 어버이 주일 말씀은 원로 목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노회에서 마스크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주일 1부, 2부 예배 차량 운행합니다. 배우세 병재님 군 전역했습니다. 목사님 건강과 말씀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노회에서 교회 분들에게 한 사람 옆에 하나씩 그 마스크를 드리라고 주셨어요. 내려가시면서 마스크를 하나씩 다 받아가시면 됩니다. 홍근사님 나눠주시면 됩니다. 우리 선포기도 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저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선포할 때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나라 인민족 가운데 있는 코로나는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코로나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우리의 몸의 면역체계는 강화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암세포는 다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머리, 목, 가슴, 허리, 다리 모두 불편한 것들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치유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직장 가운데 높임 받을지어다. 우리의 사업들은 보존되고 더 번성하게 될지어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의 영역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랄지어다.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의 영이 임할지어다. 그들의 인생에 열린 문이 있을지어다. 직장의 문은 열려라. 결혼의 문도 열릴지어다. 아버지여, 자녀들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버지.